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지금 우리 박은실 집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은요 병아리가 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씩 드시고 또 저 뒤에 주변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실 분들 포장된 계란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뭐 직장 동료분 이게 자유롭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쌤 과감하게 와요. 괜찮아요. 이미 버린 몸 다 깨진 거 봤어요. 네. 지난주에 사놨던 습도계가 지금 갔습니다. 네, 쌤빙이었는데 자, 얼른 가요. 괜찮아. 예,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네, 제가 습도계 잘 부활시켜 볼게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활절 하면요, 뭐 무덤에서 이겼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1612년에 그린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뭐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정혜연 집사님께서 주신 그 책에 이런 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도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그려졌다? 왜? 성망찬에서 이상하게 그려졌다. 또 의심 많다. 또요. 도마에 대해서 아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다예요. 도마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 영어로는 토마스, 다른 이름으로는 디두모, 쌍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마 쌍둥이였나 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는요 딱 한 줄 나와요. 한 번. 12제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때 한 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딱 3곳 나와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데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신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근처에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 거기 예수 가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갈 건데 예수님이 가버리셔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만 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제자들 도리로서 빼고 있으면 돼? 다 같이 가자. 가서 같이 죽자. 도마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성격이? 와우, 좋아요. 예, 아주 비장한 충성. 그 현실적이에요, 도마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간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예수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스승님이 죽는데 우리도 죽어야지. 가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름 의리 있어요. 그리고요, 또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쯤에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놓을게. 너희도 나중에 와. 그 아버지의 집이 한마디로 어딥니까? 우린 다 느낌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벙쪄 있는 거예요. 다 무슨 말씀이시지? 아니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 길을 다 알아. 예수님께서 또 선문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 안 돼서 넘어가는데, 도마는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몰라요. 근데 하물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적지를 알려주셔야 내비가 빠른 길, 저렴한 길, 무료도로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도마는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든 말든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아요. 논리적이에요. 전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질문 많은 사람 좋아해요. 자, 이런 도마의 품성, 이게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적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도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가 2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자, 일단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해보십시오. 언젠가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의 표현으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럼 우리말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순간이동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역사상 첫 번째 주일에 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다. 자, 우리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일단 믿으면 좋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가정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다 좋다고 가정해봐요 한번. 그때 어떤 훌륭한 목사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했어요. 평소에 꼭 가려고 그랬어. 근데 교회 설립일 날 빠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서 야, 나 살아날 거야. 나 살아날 거야. 근데 12제자 중에 한 놈은 어떻게 했죠? 제일 나쁜 놈.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중에 자살합니다. 빼고. 근데 11명 남았어요. 11명에서 그 중에 한 명 도망은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상 첫 번째 주일날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왜 빠집니까? 왜 빠졌을까요, 도마는? 생각을 안 해서. 자, 일단 도마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위대한 스승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마 사람들 속에 있을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도마의 상태를 충격으로 인한 단기 우울증으로 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너무 충격을 많이 크게 받아서. 그리고 희망을 다시 붙잡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너무 막막해. 너무 충격이 컸어요. 감정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슬퍼서 나만큼 슬픈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또 도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성적이어서 현실을 차분히 분석해봐요.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위대하게 사역하셨는데 돌아가셨어. 우리 뿔뿔이 터졌고 우리도 지금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어.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아마도 도마는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처럼 밀고를 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큰 슬픔과 상심에 빠져서 어느 골목, 어느 골방에 홀로 앉아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마의 성정을 보았을 때 이게 가장 타당한 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세상 모든 것이 벽같이 느껴져서 사람들하고 만날 자신이 없어요. 악수하고 웃고 같이 밥 먹고 이럴 힘이 없어요. 그런 수렁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부디 여러분이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도마가 간단합니다. 오죽했으면 10명의 제자는 모여 있는데 거기서 딱 2명 빠졌는데 한 명은 배신자였고 그 한 명이 도마예요. 아파서, 낮아져서, 충격 먹어서, 무너져서 거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도마를 만났어요. 근데 도마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 딱 이제 원래 도마로 돌아왔어요. 이게 도마 스타일이에요. 자, 믿지 못하겠소. 첫 번째 못 믿어요? 너희가 주님을 보았다는 말이 있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도마 왜 이제 왔어? 아유 야 예배 다 끝나고 밥 먹고 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다 끝나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했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아까 예수님 왔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마 왈. 야 말이 돼 그게?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그 예수님 내가 봤거든. 분명히 창에 맞으셨고 손발이 뚫리셨어. 거기에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야 믿을 수 있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을 경험주의자라고 합니다. 철학사조로. 극단적 경험주의자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거 아니면 못 믿어요. 이런 게 과학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마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데 도마가 누굴 못 믿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못 믿은 거예요. 제자들을.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저에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짧은 분은 1, 2년, 긴 분은 뭐 10몇 년, 그리고 또 애적생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20몇 년, 한솔이도 한 7살부터 등등등 알아왔잖아요. 너도 20년 넘었구나 그러니까 알아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알아왔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지 뭐. 그렇죠? 근데 12제자는요 3년 내내 합숙훈련했어요. 근데 도마 입장에선 지금 누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넘겨두고 1차적으로 다른 10명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10명을. 공동체를 못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실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1번 공동체를 못 믿고 2번 예수님 말씀을 못 믿어요.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 뭐 손가락 넣어보고.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문틀이나 망치에 손톱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걸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부모 등등이 여기 아프네, 까맣네, 톡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쌍시옷과 함께 손발이 나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도마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도마가
경험론적 이런 철학 사조 입장에 있고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못 믿고 그런 사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갔어. 요거를 한 발자국 더 나가잖아요. 니들 10명은 모두 동태 눈깔이야. 집단 환각에 빠진 걸 수도 있고 몰래카메라구나, 나 몰카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지금 일단 예수님은 넘겨두고 나머지 우리 공동체를 다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을 못 믿어, 내 눈, 내 손으로 확인해야 난 믿어 라고 굉장한 불신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게 도마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여러분이 첫 간 그 교회. 혜성이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지.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온 거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이 키가 한 170대고 힘세고, 그치?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난 교회 왔어요 라고 하는 분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못 봤습니다. 개중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드물어요. 천연기념물 수준이에요. 드물어요. 다른 분들 다 어떻게 오십니까? 누가 오래서 와요. 그렇죠. 혹은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와요. 혹은 뭐 등등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오잖아요. 다른 이유로 와서 공동체와 친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도마는 그 공동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앙 공동체도 못 믿는 지경입니다. 왜냐?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커요. 내 안에 상실감이 너무 커요. 외부 환난과 내적 상처로 인해서 영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만 남느냐? 제가 설교라서 날선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날선 이빨만 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입을 닫으면 제일 좋은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 입을 다물지 않으시더라고요. 영성이 무너지면 이제 불평, 불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딱 그 상태인 겁니다. 그냥 아이, 야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 니들이 다 속이려고 그러지? 나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진짜야? 예, 나는 보고 믿을게. 보고 이 정도면 되는데 거기서 선을 넘잖아요. 내가 예수님 손가락에, 예수님 옆구리에, 그게 바로 영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빨만 세졌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낮아졌다, 내가 좀 힘들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싶잖아요. 입을 다무시면 최고입니다. 그럼 뭘 열어야 될까요? 그때는 정답입니다. 역시 정혜원 집사님, 지갑을 여셔야 합니다. 그때는 지갑을 여십시오.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 보기에 불쌍한 사람을 쓰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입을 닫는 일입니다. 영성이 떨어졌을 때 입을 닫아야 돼요. 도만 그걸 실패했어요. 그리고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산말을 하셨다. 아멘. 딱 이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면구스럽고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도마겠지요. 여러분 우선요, 여드레 뒤에라는 거는요, 우리랑 이쪽 나라랑 하루 세는 날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보통 하루죠. 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치잖아요. 여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은 시차가 12시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여드레라는 소리는요, 다음 주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드레 뒤에 이거는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현대식 계산으로 7일 후. 우리 예수님 희한합니다. 왜 주일날만 이렇게 딱딱 나타나실까요? 다 모이니까. 아니, 이때 제자들은 늘 모여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은요, 보세요. 문을 딱 잠그고 모여 있었죠. 왜 문을 잠가요? 무서워요. 말 들킬까봐. 로마 병정들이 나도 잡아가다 십자가에 매달릴까봐. 무서웠어요.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7일 후 다음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일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주일만 잘 지키시면 돼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 도마가
저기 혼자 지금 외롭게 어디서 골방에서 처박혀서 울고 있었다며. 심란해 있었잖아요. 거기 찾아가시면 되지. 왜 꼭 그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까? 주일 지키라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성전도 아니고 어느 산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멘트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 비슷해요. 근데 자, 준효 형제님, 군대 어디 나오셨습니까? 네. 해병. 와, 멋져. 역시. 그럼 혹시 화랑 하면 뭔지 알아요? 해병대도? 화랑? 네. 몰라? 뭔지 알아요? 뭐죠? 다음에? 화랑. 자, 일반 군대 나오신 분들. 누굽니까 지금? 화랑과 담배, 이거 뭡니까 이게? 화랑 담배 이게 뭐죠? 자, 설명해 주세요, 집사님. 네, 근데 화랑 담배를 보통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대에서 암구어 교육할 때 제일 예시를 쓴 게 화랑 담배예요. 자, 군필들 암구어 다 아시죠? 암구어. 자, 미필들 암구어가 뭐냐면요, 왜 멋있게 경계 쓰잖아요. 경계 쓰면 이 사람 저기서 누가 와, 우리 표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총을 들이대고 암호를 댑니다. 내가 화랑! 그럼 그날 화랑에 응하는 암호가 담배예요. 저쪽에서 담배라고 대답하면 우리 편이에요. 그럼 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럼 쏴도 무방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걸 암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암구어 같은 이런 게 뭐냐면, 이렇게 옛날 시대에 어느 성벽 혹은 마을에 일단의 무리가 와요. 그러면 성에 있던 경비병이 물어봅니다. 샬롬이냐? 라고 물어봐요. 샬롬이 뭐죠? 평화죠. 너 평화를 위해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손가락을 너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늘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 소리예요. 너 하나님 앞에 우리랑 안 싸운다 맹세하니? 상대방이 뭐라고 암구를 대답하느냐? 샬롬이다 라고 하늘에 손들고 화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너희라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뭐 거래를 한다든지 볼 일이 있다든지 해서 온 거야 라고 하는 유대식 암구어가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무서워서 문 잠그고 떨고 있구나. 일단 예수님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예요. 내 새끼들이 여기 다락방에 모여 오돌오돌 떨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쫄지 마, 혼내지 않아. 특히 여기서 도만 쫄았겠죠. 도만 쫄았을 거예요. 지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 역시 분명히 지난 주일에 오셔서 오 힘내자, 오 화이팅, 부활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또 쫄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뭐 설교가 좋고 하다못해 밥이 맛있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음 주일쯤 되면요, 도루묵 그때 썼었나 싶기도 하고, 딱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나 니들을 혼내려 온 거 아니야. 특히 도마 너 혼내려 온 거 아니야. 특히 너 도마 다 알거든. 근데 안 때릴게, 해치진 않을게 라고 하는 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 도마, 그래도 이번 주엔 자리 지켰네. 지난주엔 낙심해서 혼자 가 있더니. 여러분, 도마는 지금 공동체의 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공동체의 말에 씨알이 먹힌 거예요? 안 먹힌 거예요? 믿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오나노나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라고 씨알이 먹혔죠. 공동체의 말에 반응을 했어요. 공동체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 이번 주엔 자리는 지켰네, 잘했어. 의심하지만 버티는 네 엉덩이 잘했다, 칭찬하마. 여러분, 의심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버티는 엉덩이는 누구와 관계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예요.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지금 도마가 상황이 좋아진 게 없어요. 똑같이 낙심했을 거고 좋아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 그래, 니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내가 막 거기 앉아 있어 볼게.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저는 아마도 도마가 진짜 손가락에 그걸 넣어보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설마 자, 예수님, 우리말로 하면 라테스 장갑 딱 끼고 손바닥 대세요, 옆구리 대세요, 확인대로 검사 들어갑니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무너져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이렇게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예수께 감사하고 그런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단에 임하셨고 강가에 임하셨고 성전에 임하셨고 등등 그 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버티는 엉덩이와 그 공동체에서 회복을 일으켜주세요.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도마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 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를 볼까요? 자,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을 들리죠? 이거 다른 말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넌 복 없어 이 새끼야, 보면 다 믿지? 야, 안 보고 믿어야 찐이지? 마치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무식한 소리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나시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문학 사상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 그래서 대조법이 쓰였고 확장법이 쓰였고 완곡한 교정법이 쓰였습니다. 먼저 완곡한 교정이 뭔지 우리말로 하면요, 자, 딱 이겁니다. 충청도식 화법. 네, 그거 말고요. 충청도 어떤 남자분이 이발소에 갔답니다. 이발 끝나고 머리를 감겨주는데 물이 굉장히 뜨거웠대요. 딱 3글자로 말했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닭튀겨?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충청도식 완곡화법이죠. 그렇죠? 난 매우 뜨거워서 닭이 튀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를 닭튀겨?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식당 가서 주문했는데 밥이 안 나와요. 뭐라 그런다 그러죠? 예, 뭐 배려 관계 막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게 충청도식 완곡화법이죠.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수사법이에요. 자, 먼저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거는요,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연극 무대에서는요, 관객이 있다고 치고 연극합니까? 없다고 치고 연극합니까? 없다가 정설이에요. 그쵸, 정영실 수사님? 예, 그쵸. 없다 치고 연극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두 등장인물끼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 근데 갑자기 배우가 관객들을 쫙 보면서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완곡한 교정 및 확장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지금 그 현장의 사건에도 도마에게 지적질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건 도마복음서라고 합니다. 물론 외경입니다. 이 도마복음서는 제가 설교했던 큐문서 기억나십니까? 소실되었던 예수님의 말씀 어록 같은 거를 참고로 한 아마 도마의 어록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문서에 보면요, 도마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하고 예수님이 있겠어, 난 믿음 안 가질 거야. 하지만 내가 그래, 누구 때문에 교회 가주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먹은 게 있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마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확 붙잡았어요. 네 의심, 야 일로 와마, 옆구리 봐, 손바닥 봐, 확신됐지? 라고 주님께 믿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현재 인도 남동부 첸나이에 있는 그 도마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진 사원입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000km 떨어진 인도까지 갔다고 도마복음서에 전해집니다. 즉 가장 의심 많던 제자가 가장 멀리 갔고 가장 고생했고 가장 주님을 진하게 전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의심한 자를 쓰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따르느냐 아느냐 그거 하나예요. 뭐 의심 많다, 넌 안 돼, 돈이 없다, 넌 안 돼, 못생겨서 넌 안 돼,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자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제일 멀리 갔어요. 제일 고생했어요. 제일 힘들게, 제일 정확하게, 진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확신을 갖게 되자 5,000km밖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경 말고, 외경은 신뢰도가 중쯤 돼요. 근데 신뢰도가 하인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우리나라까지 왔다고도 해요. 근데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전설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멀리 가고 또 이 동양에 많이 전도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왜냐?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의심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와이프 눈물 많이 흘리게 했고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도마를 보면서 저하고 되게 비슷하다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예수님께 잘못 붙잡히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적당히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는 아마도 스타일상 이런 사람이 얼마나 도마 강직합니까? 같이 죽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심했어. 주님께 죄송한 마음 약간. 근데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은 한번 확신이 들면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는 끝까지 정말 오래오래 살며 요한복음을 남긴 사람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처럼 무식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제자도 있었고요. 도마처럼 사도행전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최고 멀리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전혀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은 다양합니다.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각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때 엉덩이로 버티시고 주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도마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공동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도마를 칭찬하며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멀리 갔던 도마, 가장 큰 확신이 있었던 우리 도마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께서 우리 각자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천국에서 다시 배울 때 우리를 칭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제자의 길로 들어서며 때로는 의심하고 때론 어려운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주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좀 다른 부활절과는 좀 다르게 특이하게 좀 해봤고요. 도마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교회 소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윤지가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자, 최선아 집사님 딸 어린이집 다니는데 CC래. 어린이집 커플이래. 그 엄마 아빠가 5살짜리 애 손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마침 같이 등원하던 남친을 만나 아빠 손을 뿌리치고 가서 남친 손을 잡고 방방 뛰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극대노했답니다. 근데 윤지 아빠 잘못했어요. 집에 와서 물어봤답니다. 아빠가 좋아, 걔가 좋아? 윤지가 대답을 안 했답니다. 너 아빠가 좋아? 하지마. 자, 딸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저 딸이 결혼합니다. 한 소리 청첩장에 나왔습니다. 5월 30일 부천에서 하고요. 오후 12시입니다. 난 12시. 자세한 거는 이 청첩장과 그리고 또 저희 카톡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인문학 강의는 휴강입니다. 저희 재직회와 여러 가지 등 회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중국으로 노예 수련회 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극한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저희 중직제 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12년 차가 되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님들 지난 제가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바뀌시는 게 보여서 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우리 요즘 흔히 쓰는 것처럼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흥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거 한 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걸 철저하게 하나님에 맡깁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로 홍보하고 하지도 또 다단계처럼 몇 명 데려와 목표 정하고 막 갈구고 달란트 그래프 붙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심령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뭔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분들이 조금씩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더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걸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된 심령들 중에 저희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중직제 학교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권사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박은실 집사님, 정혜원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마침 딱 다 권사님처럼 입고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될 후보자들입니다. 여러분, 후보일 뿐이에요. 되는 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특수훈련도 받고요. 어제 산도 올라가고요. 물도 막 가야 되고 빡세게 훈련받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 변경권입니다. 저희가 보통 전통적으로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옮기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도 그랬고요. 저희 옛날에 초창기에 그 온천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6시에 모여서 10분 예배 드리고 온천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정영수 집사님께서 취직을 하셨는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세요. 12시 50분에 출발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2부 순서까지 땡겨서 하다 보니까 식사가 되게 잘 안 되십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제가 1시간 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도 조금만 어긋나면 되게 급하게 또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셔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있어서는 정영식 선생님이 약자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배려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시간에 30분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단 모임은 9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20분 땡기는 겁니다. 한소라. 늦지 말라고 말아서. 자, 이거는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생각해 보시고 한 달 후에 마지막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한 달까지는 11시로 드리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혹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